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 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실제로 여리고를 가서 보았더니 굉장히 꽃이 피고 아름답고 기후가 온난하고 굉장히 푸르는 곡창지대였습니다. 저는 여리고를 내려갈 때 북쪽을 통해서 아주 산길을 타서 내려가 보았는데 굉장히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이후에 이 지구 안에 가장 고도 도시, 최초의 도시의 몇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너무나 보기에 아름답고 탐스럽고 살고 싶고, 여러분 이곳에서 들어본 말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앞에서 그 실과의 나무는 이렇게 욕을 합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먹고 싶다는 겁니다. 육체의 목마름에 대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육체를 향해서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끌어당기는 영적인 힘에 끌려갈, 육적인 힘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끌어당기는 영적인 힘에 끌려가는 성도가 되질 때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이 길이가 한 35km예요. 35km는 인간의 한계점을 얘기하는 마라톤 거리와 비슷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인간의 육체가 뛸 수 있는 극한적인 마지막 한계, 그 거리가 40몇 킬로죠.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거리라 그 말입니다. 세상은 작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래 머물지 말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았대요.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 사람입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은 엘리멜렉과 나호미가 베들레헴 땅에,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포괄적인 하나의 공동체 속이죠. 거기서 사는데 거기도 흉년이 들었어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왜 흉년이 없겠습니까? 이 땅에 재물의 흉년이 올 수도 있고 육신의 흉년이 올 수도 있고 이런저런 흉년이 올 수 있는 것이 아직도 육체를 달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있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부는데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햇빛이 비치는데 햇빛을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때로는 흉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스테이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호미는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버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삭개오가 왜 여리고에서 나타났을까? 오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한 사람이 내려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조금 부담이 되어도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좀 넓게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예루살렘에 살아야 할 자가 탐스럽고 보기 좋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이 순리가 아닌가요?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자, 좀 부담스럽습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에 강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버리운 자식이 아닙니까? 성경에 얘기합니다. 징계가 있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리고로 내려가면서도 강도를 만나지 아니하기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일까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일까요? 그것이 과연 주님이 우리를 여리고에서 살도록 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함께 동행해 주실까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등바구니에 들어서신 주님, 네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을 가질 때는 예루살렘을 피하고 엠마오를 선호했지만 함께 동행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순간에 속사람의 눈이 열렸습니다. 속사람의 눈이 열리니까 엠마오는 내가 살 곳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내가 살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육의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의 눈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래서 한 강도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자, 삭개오는 예루살렘에 살아야 할 이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세무서장을 하면서 돈 보따리 긁어대면서 삽니다. 그런데 왜 그가 만족했으면, 삶이 만족했으면 뽕나무에 올라가서 메시아를 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돈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1순위가 생명 되신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 교제가 있어야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목말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견딜 수가 없는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저는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가리켜서, 강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한 백성이다.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자식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다. 그래서 강도를 일부러 동원시키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강도를 만남을 허용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허용하심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합력의 선이란 뭘까요?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을 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건 뭘까요? 주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요, 강도를 대충 물건 정도 빼앗길 정도가 아니고, 성경 기자는 이렇게 강도를 만났는데 옷도 다 벗김을 당하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목숨만 깔딱깔딱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실족한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 강도가 두들겨 맞고 강도를 만난 이 한 사람의 현재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의 당자가 돼지우리에서 주업 열매를 먹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는 그곳까지 가지를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지만은 그 갈등 속에서 때로는 죄를 생각하기도 하고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속히 빠른 시간 내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편으로, 이타신 편으로, 주님 편으로 우리 삶이 이동되어질 때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죄악도 생각하고요, 죄가 우리를 스쳐가기도 하고 하루도 12번씩 그런 삶의 설이 반복되지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아주 가까이 내 심령 속에 내가 보냈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삶을 인도함을 받으면서 죄악의 생각을 빨리 벗어라. 그리고 발을 빨리 옮겨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건이 오늘 여기에 초점이 아니고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가라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영생이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표현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질 때 주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한 강도 만난 한 사람이 놓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기심은 내 이웃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이타심은 내 이웃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원하신 것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놓고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사장. 이 제사장은 오늘날 교회 안에 성직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의 의무가 삶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는 성직자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직자가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뭐 때문에 내려갔을까? 타락하기 위해서 갈까? 세상과 짜가게 살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모성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믿는 자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대한 목표가 있을 거예요. 내려가다가 멀리서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보고 신음하고 있는 강도를 멀리서 보고 그를 보고 피하여 그냥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오늘날 교회 재직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재직들이 지나갔어요. 이 레위인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보다 한술 더 떠서 어떤 사람이 신음하고 있네 하면서 가까이 가서 그곳에 이르러 이미 신음하고 있는 그 근접거리까지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주석학자인 이상근 박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사장은 성직자이고 레위인은 교회 재직들인데 제사장은 그래서 멀리서도 보고 한번 피해갔는데 레위인은 가까이 가서 눈 들여다보고 그냥 지나간 것은 질적으로 레위인이 더 나쁜 자식이다. 이렇게 이상근 박사는 주석에다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조금 은혜를 받았어요. 성직자보다 이 재직들이 더 나쁘구만. 아주 그러니까 그를 보고 그곳에 이르러서 보고 그냥 갔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에 있는데 거기 이르러 그곳에 이르러서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던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에 붓고 싸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삶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십자가의 삶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포도주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보혜사 성령님. 십자가의 삶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지만 내 육체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살 수 있는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이튿날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줍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 화폐 가치로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치의 풀타임으로 일한 품삯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이 환자를 잘 보살펴 주시오.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와서 그때 돈이 되면 내가 그때 계산해서 드릴 테니까 잘 돌봐주세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기심이에요, 이타심이에요?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요, 이타심. 그래서 이타심의 아름다운 모델이 된 사마리아인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에서 상종할 수 없는 사람, 죄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의 영적인 사마리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주님이 내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마리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주를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에게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 동안 사마리아인에게 그대로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그 앞에다 우리가 한 수사를 붙여줬어요. 뭘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겁니다. 선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문용철 씨 이걸 보면서 사회사업가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무 부담이 돼서 어제 교육자들과 함께 이것을 영상으로 소예배실에서 보면서 막 부담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금년도 지금 이 8월달이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고 있고 얼굴에 주름살은 잡혀가고 있는데 나의 마지막에 불태울 것은 어디입니까? 강단입니까? 강단에서만 불태우는 것에 끝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삶. 레인도 강단에서 잘 번들어지게 얘기했을 거예요. 기도도 잘했을 거예요. 제사장도 강단에서 설교를 잘했을 것입니다. 감동도 표현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강도맞는 한 사람을 놓고 피해갔고 들여다보면서 피해간 그들을 향해서 과연 내 이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주님은 사랑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냉수한 것을 전하는 자에게 내게 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과연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아야 할지.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받은 우리는 노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고일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노후에서 탄생된 것이 아니라 노라는 브릿지를 통해서 필드에서 십자가의 삶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드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 영역을 넓혀달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기도 영역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심령 속에 기도 영역이 넓혀지지 않냐고 어찌 우리가 유다를 찾아가고 사마리아를 찾아가겠습니까?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기도의 영역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종결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네 외할머니와 네 어머니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알리라. 여러분, 육체적으로 성숙될 대로 성숙되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했던 분들이 우리들의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타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삶으로 이동되어 하는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이동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의 어떤 삶의 바운더리에서는 가능한데 이것을 벗어나면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어린 생명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위한 이타심의 삶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가르쳐 합니다. 그래야 저는 목회 40년 동안 가까이 된 이 오랜 세월 동안 경험되질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이타심 속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삶을 가르칠 것인가. 이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헌금을 하려고 보니까 지갑을 열었어요. 지갑을 열어서 보니까 패션 헌금을 100불을 넣어서 헌금을 하고
그래도 감상금은 50불 정도는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지갑을 다 열어서 보니까 이제 마음에 생각하고 지갑을 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산하세요. 20불짜리 하나, 그 다음에 10불짜리 하나, 5불짜리 3개. 이제 얼마죠? 계산도 잘하시네. 그런데 보니까 나머지 1불짜리가 막 구겨진 1불짜리가 있는데 이게 5개가 안 되면 어떨까 하고 세반때 딱 뭐 했어요? 5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 1불짜리를 딱 구해줬는데 새 돈을 하나님 앞에 이제 깨끗한 돈을 했는데 그걸 뭐 속에서 막 폈어요. 손을 폈어요. 펴서 근데 1불짜리 5개가 딱 되니까 50불이 채워져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거 다 담아버리면 가다가 우리 온유가 아이스크림 사가면 어떨까? 뭐 오는데 뭐 아이스크림 사가 말은 안 하겠지만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이 갈등. 그래서 1불짜리 다 겹치면서 깨끗이 놓고 나니까 지갑은 빈 지갑이지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이상하지요. 왜 믿는 사람은 드릴 때 이웃을 도울 때 그렇게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으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프로세싱,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하지요. 줄 때 그렇게 기쁘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요? 자기의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줄 때 더 기뻐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사업과는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돕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열방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어요. 마이키즈 월드가 성도들의 삼성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품 안에서 탄생되어진 이 거룩한 사역이 최소한의 우리의 생애 속에 한 번 이상은 한 영혼의 어린 생명을 가슴에 안고 한밤을 지새우며 너무 불쌍해서 기도할 줄, 기도의 경험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 마이키즈 월드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본질적으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선한 사마리아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지금까지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장로교회는 501 사우스 아이다호 스트리트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0-9800 562지역 690-9800 삼성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의 산의 모세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 신의 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 말 속에 얼마나 이 모세가 축복된 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 오만한 자리도 있고 복된 자리도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기를 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세월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시간을 활용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금으로 바꿀 수가 있고 돈으로 살 수가 있고 수고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주께서 주신 선물은 돈과 자기 수단, 지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도 시간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세상의 재벌, 큰 거부들이 마지막 죽을 때 내 재산을 줄 테니까 나의 생명을 좀 연장시키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몸부림치면서 죽은 그런 일화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우리는 시내산에 있던 모세의 장면을 2013년 이 여름에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라도 기억하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그 발자취를 따른다면은 여러분들은 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2만 명 이상 되는 교회 성도 가진 세안교회에서 전에 우리가 디발디 파크나 등등에서 전성도 영성훈련 받는 그런 일을 그 교회에서 크게 수영관을 지어가지고 모아서 아이들, 어른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청년들, 학생들, 가족들 전부 앉아서 은혜 받는 집회를 인도하면서 정말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감격된지, 저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있고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저들이 막 은혜 받고 찬양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그 모습이 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세월을 여러분들은 시내산에 있는 모세처럼 지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웃고 소리치고 향락 연락 쾌락의 장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육신이 좀 쉬기 위해서 쉼터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도 저도 시내산 앞에 모세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내산 앞에 있던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첫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본문 19장 18절에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강림하셨는데 그 산이 크게 진동했다. 이것은 모세가 영적 체험의 순간들을 육신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고 육의 세계로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위대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 지역의 대통령만 지나가도 전에 어느 대통령 시대에 대전중앙장로교 그 앞에 길이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아니고 크게 닦아놨는데 주민들도 교인들도 그 아스팔트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막 비가 오면은 새 성전 짓는데 흙바닥이기 때문에 신을 신고 돌아서 온 바닥이 그 청소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그런 가운데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차례 그 대전중앙교회 제가 7차례 부흥회 갔는데 그 다음 차례 가보니까 아스팔트가 굉장히 넓은 대로가 쫙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갈망했던 아스팔트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 입구까지 다 이렇게 놨나요? 그랬더니 뭐 대통령이 온양을 가는데 이 길로 가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높은 사람도 많이 지나가면 좋겠다. 자, 저는 그때 그 생각에 정말 사람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일단 죽으면 한 줌 흙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소망과 축복이 있는 순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순간입니다. 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앞에 있었다. 이 말이 그 한마디 말에 진마르기 하나에 흐르는 방향이 바닷물 동서남북에 흐르는 방향을 보여주듯이 전체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 한마디 속에는 얼마나 모세가 은혜를 입고 축복을 입는 순간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항상 모세는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라는 말씀을 많이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척간도에 홀로 있을지라도 오막살이 산중 심신 계곡에 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약한 자리가 아닙니다. 슬픈 자리가 아닙니다. 외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힘이 있는 자리고 소망이 있는 자리고 미래가 예비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도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는데 다른 데서 누구 앞에서 어디에서가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고 쓰나미 태풍처럼 시험의 물결이 계속해서 엎어올지라도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곳을 찾아 피난이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찾으면 돼요. 하나님 찾으면 그 자리가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선교교회라는 곳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 불교의 조계종의 총무 가족인 김주응이라는 분이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기특해서 제가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이 분은 어머니가 그 조계종의 그 가족이고 저 친척이고
또 보살입니다. 보살 아들인데 이분이 군에 가서 어떻게 군목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아는 것은 불경과 불교의 종교의식밖에 몰랐는데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받고 아마 기대하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가족을 구원할까? 도저히 거기서는 보살인데다가 종의 총무 친척인데다가 구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미국에 갔습니다. 왜 갔나 하면 어머니를 미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기독교 국이니까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텍사스 휴스턴 선교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를 미국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종의종 총무님께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 잘 다녀오게 항상 습관님 모시고 잘 다녀오게 그래서 예,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합장을 하고 나와서 갔습니다. 미국에 왔는데 이 아들이 일부러 열흘 동안 어머니를 한국 사람이 그립도록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집에 계속 계시게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시는 동안에 이분이 막 답답해서 미국 땅이 이렇게 외로우냐, 여기 한인들도 없느냐, 어머니 며칠만 있으면 한국 사람들 모인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한국 사람 시간 만날 수 있습니다. 참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어머니 타십시오. 한인들이 있는 곳에 오늘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교교회로 어머니를 태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더니 야 여기는 어디 교회 아니냐? 어머니 미국에는 사람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이분이 첫 시간에 변화를 받았어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열심으로 참석해서 또 저를 식사 대접한다고 그 집에 가서 기도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과거에 직업이 뭐였더냐 또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누구든지 그 순간부터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입게 되고 지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길을 출발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많은 인물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성을 가진 사람이나 낮고 천했던 그런 사람이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순간에 그들이 대변화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이 바울된 것도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역사 인물 가운데 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률가고 법관이고 아주 세상의 지위를 높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생은 언제나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시작한 것이 그냥 기도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지 않고는 시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시작을 하지 않고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고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다가 보니까 너무 기쁨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모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분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데 철학기도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재미가 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 모든 것을 멈추고 어른 있으면 그거 붙잡고 그 속에서 막 머리 쓰고 머리 아프고 마음 상하고 하지 않고 탁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찰스 피니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체험했던 이상의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그때부터 말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손과 발의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높이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북한을 집어두고 대붕상화 되어서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끈 인물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때로는 해외에서 외로울 때도 있고, 저도 이번에도 여러 나라에 참 그동안 많이 돌면서 홍콩이나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살기 좋다고 하는 마카오나, 그런데 가면 그 교민들이 그럽니다. 그 같이 교민들에게 가방을 뒤로 매면 남의 것이고 앞으로 해서 꺼내 안으면 자기 것입니다. 가방 맸다고 뒤로 끄고 나면 영락없이 언제 없어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방을 항상 안고 있어야 자기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 땅에는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대만 가봐도, 캄보디아를 가봐도, 또 전주까지 태국을 봐도, 또 미국에 가봐도 어디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인데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외롭고 쓸쓸합니다. 아무리 호텔이 좋아도 그 창설 없는 감옥 같고, 예수님 없으면은, 예수님이 계시면 어디든지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 혼자 예배 드리면 제단이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아멘. 하나님 목전에 있다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세, 하나님 시내산에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게 했는데, 그 선포할 사람을 택한 중에 모세를 선택해가지고 전하겠는데, 어떻게 선포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읽는 것도 좋아요. 자막도 보면 좋지만은 자기가 항상 성경책을 읽으면 그 익숙해집니다. 자막만 보면은 자꾸 화면만 떠오르는데, 성경 말씀 다 찾아서 19장. 자, 여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메시지를 여호와의 산에서,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전달케 했습니다.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되겠다는 이 말 한마디는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쉽게 알 수 있는 첫째 애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부 책가방, 무슨 가방 뭐 다 들고 오셨어요. 어떤 때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낮 집회를 하다가 박근혜 심정이란 옛날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7 짐승이 들어있듯이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도 오만 것이 다 들어있는데, 의로운치 않은 사람일수록 정말 더 흉악한 사람이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아주머니,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가방 좀 봅시다 해가지고, 내가 그때 참 무슨 생각 못하고 그냥 오만 것이 다 들은 것만 생각하고, 자, 내가 죄송합니다, 가방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쫙 열고 뭐 꺼냈더니 그분이 막 당황을 해요. 진짜 꺼내는데 오만 것을 나눠서 딱 닫고 줬어요. 더 보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오만 잡생각이 다 있고, 하루에도 별별 잡생각이 다 스쳐가고, 그런데 우리는 그럴수록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착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좋은 것을 담고 좋은 음식을 담고 좋은 보화를 담듯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도 메시지도 깨끗한 마음속에 여러분을 위해서 메시지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기쁨의 소식도 전달해주고 우리 성탄절 때 많이 듣는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만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가장 순박하고 다른 사람 잠잘 때 잠도 안 자고 양떼를 거느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큰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축복의 소식을, 이 놀라운 소망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서 전할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전하게 했듯이 주여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 우리 모두를 시청자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대상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택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이 놀라운 얼마나 이게 축복의 큰 메시지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그것을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아주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너희와 함께 너희들이 누리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가방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지금도 뭐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다 가방 하나 들고 왔는데 성경책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예? 그런데 할 때는 한 사람도 놔두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들고 간 다음에 보니까 전부 다 가방도 다 여러분 들고 가잖아요. 자기 소유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소유는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아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크게 축복해주고 얼마나 사랑해주시고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있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일은 끝도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24시간 노동을 해도 끝도 없고 또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굶어 죽지도 않아요. 일이라는 것은 해도 끝이 없는 일이에요. 때로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휴식도 주었습니다. 인카네이션으로 오신 육성을 입으신 그 당시 예수님은 예수님도 고무를 피게 하고 좀 주무실 때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시내산의 모세처럼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성도들이 또 신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동안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다 만나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고 뭐 다 얼마나 만나보고 이런 일 저런 일 안 해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나봐야 실컷 도와주고도 엉뚱하게 등쳐먹으려고 한 사람도 많고 애매한 소리를 해가지고 더 무슨 잡당한 사람도 많이 보고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축복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고 또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선택받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놀라운 소식을 모세에게 주실 뿐 아니라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지니라. 너 이 축복을 그들에게도 받게 하라. 그들도 깨닫게 하라. 그들도 알게 하라. 그들도 누리게 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누리게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로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그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모세가 해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여러분 이 한마디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으로 함께 하시고 큰 사명을 부여했는지 이들의 약물을 치고 그 옷, 남루한 옷을 입고 땀 범벅이에 막대기 들고 그런 골짜기를 헤맸던 그 당시 모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큰 사명을 주었을 때 나타난 모세하고 차이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나갈 때 온 백성이 다 일어나서 그가 해막에 들어갈 때까지 다 일어나서 있었어. 하나님의 사명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권세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삶이 얼마나 축복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서 중국의 명언을 맛있게 사용했습니다. 선주 봉후 후주 생의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먼저 친구가 되라. 그래서 박수관체를 받고 기립박수를 받고 그것이 그 신문에도 여러 가지로 좋은 논설에도 좋은 평판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좋은 관계가 친구가 되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잘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내산의 모세처럼 오늘 여러분도 저도 우리 함께 은혜를 받읍시다. 또 그렇게 우리 매달립시다.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내 시간도 접어두고 내 일도 좀 접어두고 세상 일도 좀 접어두고 내 인격도 다 땅에다가 다 낮춰놓고 다 비워서 오직 하나님만 모세처럼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수반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신의 산의 모세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nsca.or.kr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교회협의회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제68주년 기념 연합 감사 예배를 갖습니다. 일시는 8월 1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순복음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5-255-1725 215지역 255국에 17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장로 성가단에서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제20회 정기 연주회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기 연주회는 지휘의 김원재, 반주의 이하늘, 소프라노의 나유선, 그리고 부산 장로 성가단이 특별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일시는 8월 18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10-720-2770번 310지역 720-277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한인교회 소속 은혜 실업인 선교회에서는 최근 법률 및 이민자들에게 크게 부각되고 있는 오바마 이민법과 건강보험 개혁안 설명회를 주최합니다.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전문인의 무료 상담도 함께 진행됩니다. 일시는 8월 18일 주일 오후 2시며 장소는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951-533-1197 951지역 533-119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한 건축회사는 직원들을 위해서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동안을 정해놓고 조용히 생각하며 계획을 짜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이것은 넓은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25명의 직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시간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별 신통치 않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직원 모두가 묵상의 시간을 절대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하루 중 묵상의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분주하기에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핑계가 아닐까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묵상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결코 잊지 않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혼자 있을 시간이, 조용한 시간이 도저히 없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리가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바쁘고 정신없는 겁니다. 조용히 주님과 시작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명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쉼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